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가장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마르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도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마르니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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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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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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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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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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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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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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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 대답을 현명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그 뒷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서기관들, 랍비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613가지가 됩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10계명의 글자 수를 세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10계명 글자 세어보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365개, 이거는 왜 365개인지 알겠죠? 이 365개는 부정적인 것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긍정적인 것. 248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사람의 몸의 지체를 세어서 헤아린 숫자가 248개래요. 어디를 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와 해야 될 것, 이것들이 613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 머리를 써서 중요한 것 먼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 정도 현명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도 구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맺기를 뭐라고 맺느냐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도 큰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데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사랑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한 인생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삶을 살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에 613가지의 계명을, 그 계명들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냥 10가지의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그 10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더라도 될 뻔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대답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니까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동산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인생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계명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범죄 이후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 또한도 인생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시는 구체적인 목적 또한도 인생을 보호하며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가 있는 이유는 그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법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다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에 있어서 뭐 다른 부품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이유 또한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세워두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달리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오래된 차가 한번 카센터에 갔는데 뒤에서 기름이 샌대요. 무슨 기름이 셉니까? 봤더니 브레이크 오일이 고무호스가 터져가지고 샌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 열심히 잘 달렸던 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능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달릴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20마일 이하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납니다. 제동거리가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질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게 되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순하게 율법사들이 지우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얽으면서 나를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짊어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613가지나 되어는 그러한 계명, 짐이 되어지는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만드셨던 목적대로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생을 굴레에 묶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인생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은 인생들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들이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어거지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내 얼굴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뭐라고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믿는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배를 향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 몰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에 쓰여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봐. 무슨 일이 있길래 당신은 늘 얼굴에 그렇게 웃음 띤 얼굴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쓰여진 얼굴로 다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저녁만 되어지면, 시간만 되어지면 어디를 가는 것 같던데 나도 한번 데리고 가봐.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 누구 엄마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이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가슴에 품고 있던, 내 삶에 전반적으로 젖어 있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고통 중에 입고 있던 그 베옷이 벗겨져서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여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짊어지고 살아가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의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에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감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권을 누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의 특권을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 묶여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율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완성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완성시켜가게 하여